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182장 찬송 후에 이재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에게 주시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평범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저희들 미처 깨닫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민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살아가면서 저희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우리 속해 있는 곳에서 빛이 되지 못하였고 소금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올바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성민교회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 들고 서셨사오매 능력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늘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민교회 각 기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심으로 더 굳건한 믿음이 저들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또한 귀한 어린 생명들 응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민교회가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시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곳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다 같이 경험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3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사랑받게 하옵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옵시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배우게 될 때에 바르게 잘 배워서 올바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6문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청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곧 이 청혼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범죄와 우리에게 항상 달라붙어 있는 악을 전가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의 은혜에 대한 이 증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이웃을 전심전력으로 용서하도록 충분히 결심하게 해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관계되어 있는 이 다섯 번째 청혼에 지금 여러분 읽으셨는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악이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 죄가 완전히 다 아예 눈곱조차도 씻을 그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가 다 해결되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이걸 세족식의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온몸을 다 씻은 사람,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범죄가 내 의지로 짓는 죄가 내 속에서 날마다 쌓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씻음받느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느냐, 은혜에 대한 이 증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함으로써 전심전력으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 즉, 내 죄에 사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게 될 때에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청혼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도와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청혼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청혼의 내용을 오늘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청혼의 필요성과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청혼의 필요성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죄인인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에 담긴 이 청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에 있는 청혼과 뒤에 있는 청혼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청혼과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이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될 때에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악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우리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쌓아놓고 채워두고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사명과도 우리가 함께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죄가 쌓여져 있는 모습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쌓여져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안 가는 거잖아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받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매일의 죄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의지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처음 공부할 때에 5주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죄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동의하는 게 그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잘못한 거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주일에 뭐라고 배웠는가 하면 우리는 이 빚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빚을 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더 증가시킬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의 실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왕이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뭐 100억, 1000억 그 이상이에요. 조 단위예요, 조 단위. 여러분 누군가 빚을 조 단위로 졌는데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 빚을 졌는데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일치 품삯이 되는 것이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게 1만입니다. 1만.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왕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지워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을 때 왕이 이것을 지워줬다, 탕감해줬다? 그럼 종은 수지 맞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왕에게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왕은 손해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빌려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갚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이거 탕감해 줄게. 종은 1만 달란트 그냥 수지 맞은 건데,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왕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이 청혼을 가르치는 것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298페이지.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이 미가서가 어디에 있는가.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구약 성경 1298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래. 다시. 그 이야기는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는데 뭘 밟으실까요? 우리를 밟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밟으시는 거예요? 죄를 밟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속담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발로 밟으시는 것은 죄를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죄를 바다에다가 멀리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시편 103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누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실까요? 누굴까요? 주체가 우리입니까? 누가 옮기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에게서부터 죄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악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 악으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쌓아놓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청혼하도록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청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혼해야 되는 걸까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사해달라라고 하는 사죄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시는 기회를 주셔서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게 될 때에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악을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셨으며, 그러므로 그 죄악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로서 간구할 수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을 오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잘 선용하여서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마치 결코 어떤 죄를 짓지 않았고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 멀리 바다에 던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과거에 들어 자꾸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처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인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청원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증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대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청원입니다. 이 엄청난 청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치 은혜의 선물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자녀들 그렇잖아요. 속속여 놓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해놓고 그래서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는 것으로 용서해 주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부모가 뭐래? 밥 먹자. 그러면 이 아이가 밥 먹을 때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뭐 그러면서 막 투정도 부리고 엄마 이거 해줘. 자신이 속썩이고 죄 지은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전의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엄마 나 내일 뭐 필요한데 뭐 줘. 뭐 사줘. 돈 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대. 우리가 분명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력이 없으셔서 깜빡 잊으셔서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깜빡 잊으시고 다시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시고 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섯 번째 청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청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을 드린 후에 뒤에 덧붙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주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주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본다면 이걸 시제로 따진다면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주었던 것처럼.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과거죠, 과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지금 현재에서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근거로.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시제로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비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시제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하고 있대요. 현재. 한 번 한 것으로, 한 번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가 사랑의 끝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그 죄의 짐은 내가 질 테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죄인들,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었을 때에 또 믿어주고 속속일지라도 또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또 나눠주고 또 선물해주고 반복해서. 그게 우리의 정결함이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속이야, 계속. 지난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본성은 용서하는 본성이 아니라 복수하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걸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기보다는 남이 잘된 것을 끌어내려서 나와 똑같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밑으로 떨어뜨려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용서하는 본성이 아니라 복수하는 본성이에요. 그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신혼 부부인데 부인이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부인 위해서 맛있는 거 사들고 가는데 이 음주운전이 쳐버려가지고 한 가정의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그 아내는 어쩔 것이며 남편이 잃어버리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재판을 보게 되면 심신미약에 음주운전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뭐 집행유예 받거나 아니면 짧은 형량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살고 나온다고 하면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 가지세요? 울컥하죠. 화가 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가지고 많은 변호사들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 형량을 가볍게 하고 나와버린다면 돈으로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데시 위시라고 하는 그 미국 영화가 있는데 이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자기 이제 근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업원이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이 비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끼리 강도끼리 작당을 해가지고는 이 의사 갑자기 환자에 있어서 가는 그때에 쳐들어가는 집에. 근데 거기에 이제 아내하고 딸이 있는데 아내는 이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딸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돼요.
아내를 잃었고 딸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래서 법에 의해서 빨리 좀 범인을 잡아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이 경찰들이 미지근해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밤에 이제 후드티 입고는 그런 나쁜 사람들 사격 연습도 해가지고는 이 나쁜 사람들 가서 죽이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여러분 이 영화가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었는데 계속 리메이크되고 5번이나 이 영화 리메이크돼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대요.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이야기예요. 법이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주먹으로 해결한다. 힘으로 해결한다. 복수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나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에게 죄를 범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또한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1만 달란트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와 같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게 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빚 갚으라고 감옥에 가뒀어요. 너 갚을 때까지 절대 안 풀어준다. 너 나오고 싶으면 빨리 빚 갚어. 이 사람의 한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왕의 하인들이 이 이야기를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오죽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화가 났으면 왕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 사실을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3절입니다. 시작.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대. 다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 다시 갚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해서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게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를 받고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죄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용서를 먼저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만약 그랬다라고 하면 누가 구원받을까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자기 죄를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겼다 기고만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엄청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는 용서를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건 이렇고 그래서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용서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예요. 항상 용서가 먼저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래 그랬구나 너 그랬어 알았어 이해할게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은 게 이해가 되세요? 잘해서 구원받으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잊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보고 말지.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서 전했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고 상처받았을까요? 내가 진심을 말했는데 내가 사실을 말했는데 왜 나를 안 믿어줄까? 오히려 제자들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가서 또 증인되는 왜요? 주님이 이 사람들 만나주시고 이해시켜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굴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용서를 선언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게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34절에 보시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빚이 탕감받았잖아요. 빚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얼마 좀 주세요. 얼마 좀 빌려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하게 되면 100데나리온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내가 가졌던 빚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허덕이게 되고 왕을 피하게 되고 그런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면 1만 달란트 이 빚이 이미 탕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갓길 속에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일까요? 용서하게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마치 은혜를 처음 받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돈을 한 번도 빌려주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또 빌려주시고 또 빌려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이 작은 일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빚진 자로서 어둡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같이 이같이 읽습니다.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줬을 때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할 때에 남이 나한테 준 상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나한테 상처만 준 걸 생각하고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걸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한 말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나한테 독이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나만 속상한 거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게 되는데 똑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한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걸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게.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서하자. 어쨌든 용서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용서일까요? 나를 위한 용서. 왜 나를 위한 용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이야기한다면 100데나리온인 건 이거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거 용서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도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이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서 갚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나한테 갚어. 근데 반대로 100데나리온을 용서했더니 그 빚이 완전히 탕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마치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한 번도 안 주신 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계산을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게 복일까요? 어떤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결론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음으로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함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받음으로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음으로 용서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또한 용서를 받습니다.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또한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